전도서 8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는 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행을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행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고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회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한 이유는 이제는 내가 그 옛날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죄악성을 버린다. 내가 그들의 그 어떤 것에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기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아닌데 아니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많은 걸림돌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윤택해지는 삶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싶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고 그리고 구별됨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고 그리고 믿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시면은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악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게 되면 참 좋겠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 집행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그 언제까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활보하고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도 이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가?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그 대가성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악으로 몰고 가서
이 악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악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지 악을 더 많이 부풀어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저런 사람들을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기쁨을 도적해가고 우리의 그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냥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악을 일으키려는 마음들이 아예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어떤 희생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구심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그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악을 행하고 그들의 날들이 길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어떤 그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르는 자들, 아버지의 길에 서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일 뿐이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많은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만을 품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 모든 악한 일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장 보시면은 그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존재가 악의 세력이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높이 세우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자기를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잘나지 못한 것, 세상적으로 소외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고 또 그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피해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만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좌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돈으로 그들을 매수할 수 있다. 권력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 어떻습니까? 많은 의인들 앞에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찬양을 훔쳐가고 그들은 근심을 오히려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들도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찬양도 나오지 않고 이미 찬양이 뺏겨버렸죠.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그냥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그러고 나는 대가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권위에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악적인 그런 미혹의 영이 와도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찬양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올가미를 놓고 족쇄를 재듯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게 정복당해서 기쁨도 없고 온통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거리로 이 순간순간들을 보내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이젠 내가 그 옛날의 습성대로 살지 않고 바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자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해나 너무나 자기를 자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너 꼴을 봐라. 너가 뭘 잘하는 게 있느냐. 너가 봐라. 잘된 게 뭐 있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연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이지만 이 피조물이나 사람들이나 악의 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고 주의 그 모든 날들 위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되신 것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얻어맞게 된 것이고 채찍질 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온전히 치유받게 될 것이며 그 모든 눌림과 억압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슬픔 대신에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즐겁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판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과 잘못 안 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엉뚱한 것에 예배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예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즐거움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을 역사하게끔 내어드릴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그런 결심, 그것을 통해서 악인들은 우리를 넘나볼 수 없고 그 미혹의 영들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으로 살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사랑을 살면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어떤 것이며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는 것이 전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의 그 삶 속에서 묻어졌던 오래된 때와 같은 더러운 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질렀던 죄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지난 날들의 그 과오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중된 자가 문제되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맞던 모든 지난 것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간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심과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죄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죄가 없어짐으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림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믿을 자에게 그런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